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가장 많이 구글에서 검색되어지고 또 SNS,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공유되어진 가장 많은 트래픽을 기록한 성경 구절 1위부터 100위까지를 뽑은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위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압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가 기억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1위를 기록했는데 단 두 지역에서만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바로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입니다. 남미는 특이하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가장 많이 읽히고 공유되어지고 검색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말씀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죠. 처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말씀입니다. 남미 쪽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지역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1위를 기록한 2022년 기준으로 가장 널리 읽혀진 성경 구절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이 구절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널리 읽혀지고 사랑을 받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작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걸어간 이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다르게 드는 생각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구절,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쓰여진, 이 말씀이 쓰여진 장소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노년기에 이 빌립보서 성경이 기원 AD 60년, 62년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때가 AD 63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몇 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때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또 나의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뭔가 쇠약해지고 노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뭔가 앞뒤가 의미가 맞지 않죠.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구절 말씀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배우고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 본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반성적인 태도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적용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듣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보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적인 태도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 거점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거점적 선교 방식이 아닌 예루살렘의 근처부터 교회를 세워서 점차 로마로 향해 가는 이 선교 전략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수차례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 한 사람,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렇구나,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구나. 이제서야 사도 바울이 모든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도착한 첫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제일 처음 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이 있던 없건 교회에서 한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놀라운 한국 사회인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남성 장정 10명이 모이면 항상 회당을 세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은 이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이 없으면 그 대신에 기도초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초소에서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초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초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던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들 가운데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설립이 됩니다. 이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면 은퇴하시기까지 쭉 부임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할 곳은 많고 목회자, 전도자는 부족했기 때문에 겨우 1년, 2년 겨우 교회에 기초를 세우고 터를 닦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겨우 교회를 세우고 기초를 닦고 교회의 터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 바울 간에 이제 언약, 묵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설립자, 사도이신데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는 묵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도시를 떠나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서 극심한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베레아라는 도시였는데, 이 베레아라는 도시까지도 이 극심한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또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아덴, 유명한 도시죠.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던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덴의 그 거대한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수많은 언덕이 있는 도시인데 그 수많은 언덕 위에 하얀색 대리석으로 세워진 우상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심으로 이 아덴의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죠. 너 자꾸 이렇게 사고치고 쫓겨날래? 아니면 조용히 있을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습니까? 또 논쟁을 하다가 결국 아덴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간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내가 이 도시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개척 멤버들을 모으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재정을 모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쫓겨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쫓겨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쫓겨나고 엉망인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도 쫓겨나고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로 갑니다. 또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로마입니다. 이렇게 수차례 쫓겨서 도시를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묵약,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자꾸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추적해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있대 라고 해서 가보면 쫓겨났대, 그리고 저기에 있대 하고 가보면 떠났대, 그리고 여기 붙잡혀 있대 해서 가보면 풀려났대. 계속 이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고 카톡이 있고 계좌이체가 있고 택배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인편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단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딱 듣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모으고 물품을 빨리 모아서 전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누가 갈래? 그래서 고민하다가 뽑힌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이 헌금과 물건을 가지고 그 머나먼 힘든 로마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 또 이 에바브로디도도 소식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큰일 났다, 배달 사고 났다, 그렇죠? 사람은 참 길게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다는 거죠. 그 신실한 사람이 연락이 끊어졌으니 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그 헌금과 물품을 잘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된 이 여정을 한 끝에 죽을 뻔하는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로부터 헌금과 물품을 받고 쓴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아까 읽었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 너가 나를 위해 생각한 것은 내가 안다. 근데 미안하다. 내가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배경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이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크게 기뻐한다, 이 크게의 원어는 메갈로스입니다. 메갈로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메가, 뭔가 거대한 것을 표현할 때 메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갈로스, 이 크게 기뻐한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사도 바울의 기쁨을 극대화해서 가장 크게 표현한 것이 이 메갈로스,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을까요? 옥에 갇혀 있는데 헌금 보내주고 물품 보내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내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나온 지 수년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기초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 그 점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생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보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피력을 하고 있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 이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매입니다. 이 매를 수차례 맞고 태장도 3차례나 맞고 배가 3번이나 부서질 뻔하고 돌로 죽기 직전까지 맞고 헐버리고 줄이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 괴로움이 무엇을 향한 괴로움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그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년이나 내가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을 잊지 않고 그 비전을 잊지 않고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을 추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참하고 관계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11절 하반절에 배웠노니,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배웠노라라는 두 단어가 나오죠. 한글로는 똑같은 배웠다라는 단어지만 원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11절에 배웠노니라는 단어는 만다노라는 단어로 어떠한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를 착수하다, 시작하다, 입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제가 이 국민학교 시절에 이제 주일학교를 거쳐오면서 저를 거쳐온 수많은 주일학교 교사분,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이제 3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뚜렷하게 목소리까지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피택 장로님이십니다. 제 모교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장로 선거를 하고 피택이 되어지면 즉시 교육부서로 파견을 합니다. 부장도 아니고 총무도 아니고 이 말단 교사로. 그래서 이 치열한 이 교육부서의 현장을 피부로 직접 보라고, 직접 경험하라고 이 교사로 딱 장로가 되기 전까지, 장로님이 되기 전까지 보냅니다. 좋은 전통이죠. 우리 교회도 고려를 한번. 아무튼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 학기를 맞아서 그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피택 장로님이 딱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셨냐면 예배를 딱 마친 후에 각 부모님께 허락을 딱딱 받고 차에 타! 그런 다음에 온천에 들어가서 같이 온천을 하고. 근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국민학교 때는 이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까 곤충이 없는 거예요. 분명 매미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도 않고, 이게 보인다는 게 잠자리 몇 마리만 날아다니고 이 숙제를 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야 이거 어떡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음 주에 곤충 채집할 도구 가지고 오도록, 그래서 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차에 다 태워서 고향으로, 시골로 또 이렇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골에 가니까 이제 그 장로님의 어머니시니까 굉장히 노모시죠.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뭘 하고 계셨냐면 이렇게 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양말도 아닌 것이, 신발도 아닌 것이, 뭔가 푹신푹신한 양말 같은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버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 한 개 맹글어 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창호지를 딱 꺼내셔서 제 발을 딱 대고 제 발을 딱 이렇게 그려서 가위로 오려서 딱 그 버선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만다노가 뭐냐면 이 버선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죠? 발을 대고 창호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 이 버선을 만드는 것에 시작하는 것, 착수하는 것, 입문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린 나머지 그것을 버선을 받긴 받았지만 뭐 어디 팽기셔버리고 와서 신어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제 발에 꼭 맞는, 저에게 최적화된 버선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누가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12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배웠노라라는 말이 나오죠. 미에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교수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뭐 부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교사분들도 보이시는데 이 교사로 섬기는 것에 대한 교사로 섬기는 것의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이 교사를 통해서 세워지고 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공과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날에 책 한번, 말씀 한번 보고 또 내가 이 공과 공부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자분 설교도 잘 듣고 또 뭐 암송 구절이 있으면 외워야지 뭐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암송 구절도 외우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저절로 나도 세워지고 배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내가 이 성도들에게 전했더니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내가 새롭게 세워지고 굳건하게 배워지는 과정이 되었더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을 합치면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이 되냐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내가 그 전하는 것,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배워주시고 굳건하게 만들어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넉넉하게 든든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장 2022년 작년 한국인들이 사랑했던 많이 읽었던 구절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기복신앙적으로 긍정적인 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확장하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내가 나아갔더니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하셨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수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이런 기복적인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비참한 이 상황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이렇게 비참함을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이 살이 찌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발전을 한다면, 세워진다면 나 하나 비참하게 감옥에 있는 것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이 할 수 있다는 말의 진의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기복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목표를 두고 나아갔을 때 내 상황과 형편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더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여러분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멋진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시간도 안 되고 직장 때문에 안 되고 재정이 없어서 안 되고 멀어서 안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서 안 되고
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도 열어주시더라라는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눴던 것 9절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갖고 열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을 때 내 상황과 환경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